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아기들이 탄생하지만 말구유에 탄생하는 아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기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말구유에 왜 거기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기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고 아기로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었다가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늙고 그러다가 이제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고 아기로 태어나셨고 모든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30년 동안 사셨고 30세부터 33세까지 인간을 구원하는 공생의 사역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가신 다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다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한다면 그분이 태어날 때는 화려한 왕궁에서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짐승의 먹이통인 말 귀에서 태어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집인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인생 속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밑바닥에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죽는 죽음에도 함께 하셔서 그 죽음을 죽어 주셨단 말이죠. 이거는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렇게 아기로 말이죠. 아기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병들 때, 그리고 죽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이 아기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험이나 또는 고난보다 훨씬 큰 그 시험과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이기신 것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
예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로 7절로 9절까지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는 이런 삶을, 이런 걸 경험하며 주님이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서 흘리는 그 눈물과 통곡과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소원,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는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시험을, 저런 시험을 만나고 또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거기서 말이죠, 꼭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면서 주님은 통곡하고 눈물을 쏟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때부터 죽는 죽음에까지 전 인생에 걸쳐서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으며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도 거기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들을, 그 기적과 놀라운 일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도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체포당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한 청년은 배 혼이불을, 속에는 알몸이고요, 알몸이고 겉에 배 혼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따라가다가 군인들한테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혼이불을 탁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알몸으로.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부끄럽고 못났던 제자였다, 이렇게 못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마가가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금 회개하는 심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누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누리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았고 누렸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 이건 놀라운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결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할 때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구원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는가를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느냐?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누린다 하는 것을 주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나?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탄생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부터 성령으로 오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30년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죠. 왜 세례 받았습니까? 죄를 씻기 위하여, 씻음 받기 위하여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뒤집어 쓰는,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가 전가되는 그런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돼서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단 말이죠. 이건 뭘 말해줍니까? 죄인인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음성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광야로 이끄시잖아요. 광야로 이끄시면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시험 받는 것처럼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 그거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이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죽음이고, 죽으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누리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받고 누리도록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체험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거기에 끌려 살아간다는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그런 것들, 그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을 우리는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지만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내 감정, 내 기분, 이거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을 따라가고 사건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문제를 사로잡혀 따라가서 여러분이 잘 됐습니까? 복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가서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것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받아 누리고 체험하는 삶을 못 살아요. 거기서 체험하는 건 뭘 체험하느냐? 마귀 역사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그 위에 탄생하신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제는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온전히 받고 소유하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이제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만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구원을 내가 받고 누리며 체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그 축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체험하며 살도록 복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환경이 깜깜할 수 있어요.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냥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고 이런 마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누리는 복을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라 물론 거기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을 나에게 주시고 그걸 체험하며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 구원의 복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우리들이 보이는 걸 따라가고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믿음 안에서 체험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아기로 탄생하셨고 우리가 사셨던 인생을 똑같이 주님이 사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이 구원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이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